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70편 보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몇 편 나옵니다. 산상 설교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나와서 평지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그 유명한 설교 첫머리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고 싶으시죠? 모든 신자들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난을 복으로 알고 살고 있을까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세계의 많은 또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한강의 기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말 가난을 복으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가난을 탈피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슬퍼해야겠죠. 오늘날처럼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심각하게 나타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이 다 대형교회로 모입니다. 부자인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성공한 목회자로 인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가난을 복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난이 불편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몇몇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려니 몸이 피곤합니다. 돈으로 쉽게 사람 사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불편하죠. 가난이 그런 겁니다. 불편하기만 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아사한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몇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생사의 결정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가난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의 결정적인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 그 불행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본질을 닮았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친구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그 깊은 핵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행아웃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에게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믿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중세 수도사들이 이 가난을 실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가난해지는 것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도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기증하든지 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수도사들 가운데는 탁발 수도사, 탁발승들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죠. 불교에도 보면 그 탁발하잖아요. 시주 받으러 거들어 돌아다니죠. 구걸을 수도의 일환으로 삼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것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얻어먹는 것이 더 비참한 이유는 전적으로 타인의 자비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타인의 자비에 의해서만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국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어에 성공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직 타인의 자비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으니 내 생명을 타인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중세 수도원 자체가 워낙 부자라 그들이 탁발 훈련이 그들의 믿음에 좋은 훈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들이 가난이 복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려는 그 의미 있는 시도가 저는 참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는 선하지 않아도 그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동경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도 그 서점에 가서 책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제목을 가진 책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기를 끄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을까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거기에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으로 정말 사랑을 살 수 없을까요? 2013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400쌍의 부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이혼 확률이 낮아집니다. 남편 소득이 전혀 없을 때와 남편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를 비교해 보니까 이혼 확률이 3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이 월 1,000만 원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평생 이혼 위험을 겪을 확률이 0%입니다. 한 달에 10,000불씩만 가서 버시면 이혼하실 확률 없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돈이 많으면 골치만도 아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대학에서 한번 이 말이 진실한지 진실성을 켜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여자 2,746명과 남자 2,4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잔고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는 적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돈이 행복의 전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사고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의 대체물로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돈을 얘기했을까요? 이 선택의 요구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간파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막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스스로 분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 울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부자는 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울며 매달려야 하는 그 일을 부자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행에서 뽑아서 참 내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그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데,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가 적다 또는 소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 절대 의존적 신앙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숲으로, 동굴로, 심지어는 적국의 왕 밑으로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정적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신해야 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에게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어디 숲에 가서 쩔쩔 굶으면서 혼자 부들부들 떨며 있지 않았어요. 다윗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자이신 분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강력한 군대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년 먹고 산다. 몇십 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에게는 함께한 숙련되고 전투에 능한 장수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과 그 압살롬이 싸울 때 다윗의 군대가 완전 압승을 거두잖아요. 다윗 주변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도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유했던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맨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을까요? 이 시를 지을 때,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시의 표제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망다니느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주위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강력한 장수와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굶주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 강력한 군사들도 다윗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전투에 능한 이 장수들도 사실은 다윗을 조금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됩니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 주위에도 늘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와 함께 싸움을 싸울 힘 있는 군대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전혀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자기 자신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야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우리의 군대로 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성으로 진군했죠. 그런데 그만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하여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의지를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는 이 성경의 선언을 그저 종교적인 레토릭 정도로 알아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저 종교적 슬로건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비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 말든 위축되고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뭐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든든해지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제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우리의 실제 현실의 세계에서 뭔가 실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돈이 많아서 구원을 얻고 권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실제적 도움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확신하며 온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든든한 군사들과 장수들을 보호하고 장수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이 다윗은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나 세속의 권력이나 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참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중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든든해하거나 안심하지 않고 또는 가지지 못한 것 가지려고 애쓰며 그거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냥 종교적인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 있는 것들은 전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군마와 많은 군대가 시인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육체의 힘도 그동안 쌓아온 지식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에게만 구원을 요청하며 그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군마와 많은 군대는 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난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